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3시 반부터 저 Q&A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다 완전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다들 그냥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저녁 설교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왜 이렇게 쌩쌩해요, 지금?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하루 지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까 그 시간에 어떤 분이 제가 좀 윙크 받으려고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윙크는 안 해주더라고요.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분이 저한테 윙크를 해주는데, 이야, 윙크 지겨주네. 와, 윙크 사람 잡네.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너무 아주 즐겁고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윙크를 보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서로 보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를 좀 새롭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칼로 두부를 베듯이 완전히 그 딱딱딱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구분해서 말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내일 설교를 듣다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조금씩 반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성경에 그 읽으면서 특별히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는 피곤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 뭐 6년, 10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좀 새 것 좀 새 것 좀 맨날 하던 얘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요청하는 게 그 눈이 역력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우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한다. 사랑이 나를 회복시킨다. 새로워요, 새롭지 않아요? 새로워요. 예, 그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울래야 새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찬송가에서 목사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찬송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그런 가사 나와야 안 나요? 주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이런 말이 목사에게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 어제 오늘 내일 약간씩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눈빛으로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러지 마시고 또 들려주세요.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전체가 다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최철호 목사님이 2번 수양에 인도하셨다고요. 저희 교회 수양회 때도 왔었습니다. 최철호 목사님이 우리도 2번쯤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느꼈을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느꼈던 그 무엇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어떤 각도로 얘기할지 여러분들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처럼 말씀 먼저 읽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하셨는데 오늘도 잘할 줄 믿어요. 오늘도 절이 없는데 적절히 끊어서 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 35절, 사도행전 2장 30절, 20, 이게 37절부터 47절이죠. 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 사실 공동체라는 주제는 정치 철학계나 신학계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 철학계하고 이 신학계를 주도한 하나의 신학적인 철학적 흐름이 소위 공동체주의였습니다. 커뮤니테리아니즘이었어요. 이제 공동체주의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제가 뭐 설교할 때 물을 마시는 법 별로 없는데 그게 뭐에 대한 그 하나의 논쟁이냐면요. 우리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 공동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동선. 그래서 한 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은 그것이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영역이 필히 그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공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모든 삶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선에 잘 기여하는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덕이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공동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별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 무너지면서 소위 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개인 individual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중세 이전에는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공동선에 다들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바빴지 내 개인,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 그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 이거는 제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서구 윤리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사실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쇄술의 발달. 또? 예? 그렇죠. 단독자로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세 때는 단독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체 일원으로 있으면 미사에 참여하고 또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하고 뭐 이러면서 그 교회라고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타락했다. 각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서 결판을 내야 된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가 말 건가.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중세교회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원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중세신학을 너무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의 흐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가 탁 나와가지고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신학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것이 확산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각자, 개인이라는 주체성이 거기서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건 굉장히 해방적인 것이었어요. 이 전체에 의해서 한 개인이 말살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개인이라는 것이 또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사회라는 게 중세 봉건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실하게 강조하는 사회가 소위 자유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는 사실은 도시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서울 깍쟁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서부터 좀 싫었어요. 서울 깍쟁이구먼. 이런 느낌이 저희가 팍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제가 그 강신주 씨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서울 사람들은 깍쟁일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제 존재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 나는 깍쟁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실 농촌에서 아주 시골에서 살면 어때요? 시골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몇 명이죠? 한 단위가 몇 명이에요? 한 10명쯤 됩니까? 그 정도면 사귈만 하죠? 예, 그 정도면 막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10명 정도는 우리가 깊이 사귀면서 나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명, 30명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부담돼야 안 돼요? 20명에게 여러분 자신을 다 줘봐.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서 한 10명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인정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왜냐면 자기를 내어줘도 10명까지만 주면 되니까 그 따뜻하게 10명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이게 자본주의가 도시에 생긴 거거든요. 근대 사회가 도시에 생긴 겁니다. 농촌에 생긴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상업을 하고 기계가 발전하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물건을 만들고 이러면서 도시가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도시로 모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접촉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오늘 아까 뭐였지? 날씨가 춥네가 뭐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에? 아, 식사하셨어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윙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어 하나 하시고 뭐 자기를 다 내어주고 그러면 그 집에 돌아오면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녹초가 되는 겁니다. 완전 녹초예요. 예. 자기가 완전히 오보 발산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럼 깍쟁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 사람이 깍쟁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지하철 타면서도 안녕하세요. 버스 타면서 안녕하세요.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방해할 권리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우리 공동선이 있으니까 너 따라와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서로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과부하 걸려가지고 정서적으로 과부하가 되어서 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주의 사회가 나온 거고요. 자유라는 개념이 사실 근원을 따지고 사역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나온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예요. 자유주의 사회. 그 자유주의 사회가 꼭 자본주의랑만 맞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500원. 아, 이거 너무 옛날 지나간 얘기구나. 제가 정말 꼰대 짓을 했습니다. 내일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자유를 지키다 보니 이게 서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뭐지? 굉장히 어려워요.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이성애자에게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논쟁거리예요,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해를 끼친다고 죽어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해를 끼치냐, 그 사람의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각자 모여서 부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정의냐, 이것도 결판 짓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 사회는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요. 항상 갈라지고 싸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고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지배해요. 언론도 지배하고요. 대학도 지배합니다. 대학에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돈에 대해서 돈의 신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 연세대학교 제가 그 신학교
어떻게 이상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번 딱 강의를 했다가 잘렸어요. 신학교에 사람들이 오 그래? 그대가 연신해서 강의를 해? 사람들이 대단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 번에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연세대학교를 마구마구 욕을 했거든요. 기독교 대학이 이게 뭐냐?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거 이 헌 고무시장처럼 버린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막 왜 기독교 대학이 웬 돈이 이렇게 많냐?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학교가 이대 8천억, 그 다음에 둘째가 연대 6천억. 뭐냐 이거 뭐 하는 거냐 기독교 대학이 이랬거든요. 제가 안 잘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이 다 지배해요. 신학교도 지배하고요, 대학교도 지배하고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이 부당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나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런 너무 각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시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 그게 소위 덕의 덕, virtue, 덕철학. 알렉스 맥킨타이어가 그 덕철학을 굉장히 After Virtue라는 책으로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한 20, 30년 동안 이 정치 철학계를 흔들었어요. After Virtue. After Virtue는 게 뭐냐면 그 virtue가 중세까지는 그 덕이 중요했어요. 근대사회는 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고 중세사회는 법보다는 덕이 중요했어요. 덕을 버리고 법을 모든 것, 그래서 근대사회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그 책에 보면 After Virtue라는 책에 보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면은 법률사예요. 법률사, 변호사, 판사, 검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하여튼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최고의 직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직책이 뭐냐면 심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요, 사회 삶 전체를 통과하는 공동선이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각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행동하는 행동거지와 학교에서의 행동거지와 집에서의 행동거지와 교회에서의 행동철학과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이 행동하십니까? 교회에서 행동하시는 모습하고 그대로 옮겨서 직장에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히 못 들겠죠, 손을. 그러면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무튼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행동하는 방법, 직장에서 행동하는 방법, 교회에서 하는 방법 다 그걸 디파트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디파트먼트. 자기 셀프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다 쪼개져 버려요. 여기서 행동하는 나, 저기서 행동하는 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아들이 막 충돌해요. 누가 나지? 내가 누구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자꾸 분열되니까 거기서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에서 심리치료사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이라는 것도 더캄이라는 사람이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현대사회의 하나의 증상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중세사회는 그렇게 자살이 많지 않았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공동체주의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사회도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도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게 사실 한 20, 3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뭐였어요? 제일 많이 사고 제일 안 읽힌 책.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게 복잡한 책이거든요. 그 사람이 소위 공동체주의자예요. 존 롤스는 공동체주의에서 조금, 둘 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개인 자유주의에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거도들이 공동체주의를 얘기합니다.
한 거고요. 대한민국에도 신학계의 공동체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존 요도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존 요도, 스탠리 하워스 들어봤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존 밀뱅크,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힘들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계의 거두들인데 그들이 다 공동체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과 이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이 질문,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돼서 교회가 망가져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공동체 형태를 너무 지나치게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강요 내지는 강요까지는 안 해도 그것을 안 따르면 뭔가 세컨 클래스 크리스천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는 아무개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시나요? 예. 그런 분들의 흐름이 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제가 아는 어느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하시면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분은 원로 목사였고 그분이 신학교 원장이었을 때 교회 앞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공동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고 금지령을 내렸어요. 구약 신학자예요. 구약 신학자가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할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가 일종의 왜곡인데요. 신앙 공동체 하면은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청 같은 게 연상이 돼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한 곳에 딱 모여 살면서 신앙청 상회 만들고 뭔가 같이 생산 활동하고 분배하고 다 나눠야 되는 이거로만 딱 고정돼 있어서 그거는 이단이잖아. 공동체는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체에 대한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그것만이 기독교적이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그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공동체 그러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가, 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를 한참 고민하다가 헨리 나우엔이 쓰고 그의 제자들이 엮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에요. 가끔가다 그게 행운이에요. 우연히 책을 하나 딱 어떻게 해서 집었는데 이 책이 내가 정말 기다렸던 책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이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책이 엮었기 때문에 엮었긴 후에 제자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헨리 나우엔의 언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직접 말했거나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엮어버렸기 때문에 좀 읽기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읽으시면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딱 한마디를 읽으면서 제가 빛이 저에게 탁 왔어요. 뭐냐면 공동체는 마음의 자질이기에 특정하고 제도화된 형태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었어요. 이거는 저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공동체라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질, 그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구나.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글 사전을 보거나 영어로 보거나 그리고 영어의 근원이 된 라틴어를 보거나 보면은
이게 공동체는 원래 특정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마음의 자질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에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 이건 굉장히 마음의 자질이고 자세예요. 그것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 하는 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체라는 게. 그럼 어떤 형태지? 그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형태만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어로 보면 community, 그리고 한자로 보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 가지를 뜻이에요. 한 가지의 목표나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저는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영어로 봅시다. community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unity,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함께하고 연합한다. 이건 마음의 자질이에요. 그렇죠? 함께하고 연합한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자, 이게 라틴에서 왔는데요. 보니까 커무니타스예요. 커무니타스. 그러면 이 말이 쿰과 무누스, 이 두 단어가 합한 건데요. 쿰은 뭐냐?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누스는 뭐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자기를 상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서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각자가 서로. 이건 뭐예요? 마음의 자질이고 자세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공동체란 말을 할 때는 특정한 형태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이런 마음의 특별한 자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공동체적 자질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이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공동체 하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의 일종의 악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메시아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곡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들려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아를 들으면서 다른 버전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교향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향곡이래요. 그 10번의 4악장, 그 합창이 나오잖아요. 합창. 그 노래는요, 정말, 그걸 접했을 때 막 천일이 오는 걸 느껴서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까. 근데 누가 지휘하고 어떤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연주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애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애국가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다른 노래 같은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노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악보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사람이 부른 것들이. 악보는 똑같아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느낌이 다르고요.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한 악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악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의 은사에 맞게 그것을 여기서 실현할 것인가 할 때 그거는 연주라고 생각해요. 연주는 같은 악보를 놓고 연주를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그 악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악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악보를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의 나름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자유로운 듯 하면서도 뭔가 뭉쳐있고, 뭉쳐있는 듯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제가 착각했나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여기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죠. 정확하게 읽고 여러분들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컬러로, 여러분들의 숨결로, 여러분들만의 결로 그것을 연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동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다. 마음에 드세요? 좀 약하다.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왜 마음에 자질 수밖에 없는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거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후대에 누가 삽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중에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했다고 생각해요. 제도화된 교회, 목사, 장로 있고 이렇게 막 뭐 가부장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하는 교회가 상당히 한 100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100년, 150년, 200년쯤 되면서 그런 제도화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제도화된 교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국교로 인정받게 되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걸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도가 없으면 그 감당이 안 됩니다. 대형교회는 제도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가 제도화되지 않고 그 대형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혼돈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견해차, 그 무질서,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화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슬쩍 집어넣은 거다. 교회를 정당하게 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알프레드 루이즈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로마 카톨릭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그런데 막상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예수님이 교회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와버렸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도화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행전 오늘 그 앞에 1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1 제자에게 맡기셨고 그들이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 교회는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말인데요. 그건 민회라는 뜻이에요. 민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 모임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의논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임, 그것이 바로 민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민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어 했는데 뭘 반석으로 삼아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습니까? 예, 여러분들 확실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자신이죠, 그렇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황이 이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나온 게, 우긴다기보다 주장하며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인데, 그래서 여기 반석은 그냥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 어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다 할 때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을 할 땐 페트라스, 아마 그럴 겁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 반석인데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버리면 고백 자체가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난 당신만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랑이라는 말만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내가 당신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근데 실체가 없어져 버렸어. 고백만 남았고.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고백만을 중심에 교회 생겨,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고백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뭔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자질, 마음의 자질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근간은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자질이다 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다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쩌다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교회주의가 반교회주의인가요? 무교회주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교주의자가 누구였죠? 일제시대 때 성서 조선지를 쓴 분, 송기정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 김교신. 제가 고대 김정환 교수의 김교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성경 빼놓고 제일 반복해서 많이 읽은 책이고 성경 빼놓고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책이에요. 원래 그 김교신 선생님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도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책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교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교주의자였을 때는 교회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제도니까 이거 교회 없어도 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모여 살아야 돼? 모여서 뭔가를 해야 돼? 아니야.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교주의를 말할 때는 제도화된 교회, 중앙 집권적인, 목사가 모든 걸 거머쥐고 명령하고 성도들은 순종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교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었던 것이지 참된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13장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절실한 유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알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뭘 하셨죠?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주고 싶어서 뭘 해주세요? 요즘 말하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딱 띄어서 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참 신비로운 신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정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그 유다를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진실로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붙잡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진심이셨어요. 그냥 특별히 그에게 빵 한 조각 줬고요. 그때 마귀가 그에게 확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아, 이 친구가 돌이킬 마음이 없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가 어서 할 일을 하여라. 그래 나도 너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넌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들려옵니까? 글쎄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 어제 얘기한 탕자의 아버지가 그래, 네 갈 길을 가려무나 하고 그를 놓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전 여기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상한 마음,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그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구나. 난 네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마음을 역설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때 누가 이렇게 사랑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여기는 부부싸움 안 하시나 봐요. 당신 마음대로 해! 하려니까! 이거 진짜 제 목소리가 나오네. 집에서도 목소리가. 마음대로 해! 나 정말 짜증나. 정말 한 번 했으면 됐지. 몇 번 한다는데 그러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이 정말 제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해서 할까요? 여보, 어디 갔어? 답 좀 해줘, 답 좀. 아니라는 걸 제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냥 남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구나. 내가 그렇게 안 해주기를 사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이에요. 저는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 그 눈물 나는 마음으로 저는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그 사랑을 저는 어느 정도 느꼈을 거로 좀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떠난다. 그러셨어요. 이쯤 되면 유언이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유언입니다. 그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인 이유는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고 멋진 사랑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진 적이 없어요. 그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내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처형당하는
그 고통 속에는 이들을 다 품어내고 싶은, 어떻게든지 저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제 카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더 쓸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외교할 때 보면 카드를 감추죠. 카드를 감추고 요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지금 북한도 지금 카드 내놓으라고 바빠요. 미사일 막 쏘고 막 문재인 뒷대 욕하고, 이게 다 카드거든요.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카드. 트럼프도 카드 놀이를 잘해요. 이름이 트럼프라서 그런가? 카드 놀이를 기가 막히게 김정은은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 사이 좋고, 우리 뷰티풀한 레터를 받았다. 근데 김정은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줘요. 김정은 지금 화딱 지나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 너 나와. 너 지금 트럼프 좀 어떻게 좀 똑바로 하라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니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걸 지금 혼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카드예요. 사람들은 다 카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고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 카드가 없구나. 미안하다. 다 줘버려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안해 하시는구나. 다 줘버렸기 때문에 뭐 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줘버렸어요. 뭐 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더 줄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애지중지에 키웠던 자식을 줘버렸어요.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다 줘버린 거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예수는 몸 줬고 피 줬으면 됐잖아요. 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아니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줬는데 뭐 더 줄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오래전에 우리 김종환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주고 또 주고 더 주어서 더 줄 것이 없는 상태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해설인가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더 이상 없는, 그것이 저의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걸 제 목표로 삼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surpassing knowledge.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걸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뭐 저의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앞으로 더 알아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앞으로 더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권태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권태에 빠집니까?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권태가 빠져요. 그렇죠? 난 우리 며느리가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콩깍지가, 우리 아들한테 콩깍지가 껴가지고, 우리 아들 저보다 잘생겼거든요. 키도 저보다 커요. 성품도 저보다 좋아요. 이 며느리가 그냥 홀딱 반했어. 그래서 뭐 권태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덜커덕. 내가 자꾸 그 말을 하면 왜 이상한 세계 얘기를 저한테 하느냐는 뜻이에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육을 시켰거든요. 얼마 전에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그랬어요. 신바람이 나긴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 호르몬이 짧은 사람은 3개월, 긴 사람은 1년이다 그랬더니 얘가 에이 안 믿어요. 며느리가 안 믿더라고요. 호르몬이 떨어지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신비로움이 없어지거든요. 뭐 그냥 뻔해요. 신비로움이 없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딴 여자, 딴 남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전히 신비로운 것, 내가 다 탐험하지 못한 그 무엇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단단히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뭐 평생 동안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근데 제가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요즘 깨달으면서 너무 좋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이게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측정 한계 내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갈수록 더 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참 흥미진진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어떠신가요? 이것도 강요하면 안 되는데. 뭐 물론 가끔은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이에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음미하고 누리고 너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속 안에서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 서로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별로 시큰둥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이들이 예수를 스승으로 섬긴 사람들이고 그 예수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뭐 막 똑소리 나게 기독교 진리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절대 반대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딱 가르쳐줘도요, 여러분들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질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그 교회에다가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때문에 이거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보듬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서로 보듬어 주는 거죠. 그런 보듬어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학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존 요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존 요도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학적 작업을 다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똑바를 때 우리가 남긴 말은 우리가 지금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 새롭고 온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를 통해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어넣어 주신 정치적 새로움은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대신, 이 구성원들은 지배하는 대신 섬기며 해를 끼치는 대신 고통을 겪으며 사회적 구분선을 강화시키는 대신 그것을 뛰어넘는 교제를 한다. 이게 마음의 자질이에요. 삶의 태도고요. 이 새로운 기독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 복음의 열매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음이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신학적인 명제고요. 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은 어떤 관념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하나로 관통하는, 그래서 서로 묶어주는 끈이 뭐냐? 그것은 관념의 역사가 아니라 한 백성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신학, 관념 이런 거에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제대로 만들어가려면 가르침이 필요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관념은 뛰어난데, 개념은 뛰어난데 공동체가 아니야? 그건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여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개인의 인격을 얼만큼 존중했습니까? 한 개인의 소중함, 개인이 자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개인이 이제 백성원 교수님이 성사한국에서 표현한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자기를 부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그 기계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왜 여러분들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 아세요? 흑백 영화인데 그 누구죠? 영국의 유명한 호수염 달린, 그렇죠? 그 양반이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죠? 컨베이너가 막 돌아가는데 나사 좋은 걸 막 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걸 나사를 막 조이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톱니바퀴 속으로 쑥 들어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계를 이제 스톱시키고 다시 이제 빼내잖아요. 이제 그 영화니까 이제 코믹하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런 단추를 보면, 단추만 보면은 다 조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성이 딱 오면은 여성 뒤에 옷에 단추가 있잖아요. 막 따라가면서 여성 뒤에 그걸 막 단추를 막 조이려고 해요. 이제 코믹하게 근대 사회의 한 개인이 그 산업사회의 기계의 부속품화 되는 과정을 잘 그린 채플린이 연기도 정말 잘했지만 그걸 하나의 그림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선 교수님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자기를 그렇게 기계 속으로 갈아넣지 말아라. 자기를 부양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 나를 꼽히고 나만의 독특함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물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경제 정치 공부하는 분인데, 공부하는 분 이상하네.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오늘날 현실이. 자기를 부양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럼 세상의 부적응자가 돼요.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청년들처럼 자기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자기를 부양하라고 말을 하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때려 부셔야 돼요. 제가 말이 좀 험악했죠? 저는 예수님이 세상을 때려 부시려고 했다. 제가 말이 좀 험악해요. 그래서 전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실감이 나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여러분들 너무 품격. 오늘 밤에 제안한테 한 말 먹겠네요, 제가. 그렇게 내가 품격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당신. 그렇게 그걸 앞장서서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양할 틈을 주지 않는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온몸으로 맞짱을 뜨고 되거나 말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에게 자기를 부양하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요. 언제까지 헤매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헤매요. 그게 며칠이건 몇 날이건 관계없어요. 찾을 때까지 헤매요. 그 사이에 99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이건 일종의 과장법이고 그만큼 예수님은 한 개인, 그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개인의 그 생명을 풍요하게 꽃피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한 개인을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자기를 꽃피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회당체제, 성전체제, 이걸 온몸으로 꽝 부딪혔어요. 이놈들아!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거냐,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하면서 사람을, 각 개인을 꽃피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 하고 안식일법을 어기신 거예요. 실정법을. 그렇죠? 온몸으로 저항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한 개인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꽃피우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요. 각자가 자기 숨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똑같지 않는. 저 아들, 딸 키우면서 참 재밌다니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 아들이 저를 닮았고 딸을 제 아내를 닮았다고 외모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격은 딸이 저를 더 많이 닮았고 아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또 완전히 똑같으냐? 딸이 저랑 똑같으냐? 아니에요. 거기 또 어떻게 슬쩍 엄마의 것이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또 엄마하고 달라요. 나하고도 다르고 엄마하고 다르고 우리 서로만의 독특함이 거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했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제 김진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구라고, 중학교 친구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철학자인데 그분의 비명이 뭔지 알아요? 그 비석에 그 사람의 글이 딱 적혀 있는데, 우리는 다 특별한 것들이다. 그래서 빛난다. 그래서 서럽다.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이 말이 묘비명입니다.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빛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빛나요. 그래서 서러워요. 요게 포인트가 있어요. 왜 서러울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왜 서러울까요? 다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러워요. 왜 서러워요? 어느 시대나 그 지배 세력은 우리를 붕어빵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지배 세력들에게 편리해요. 통제하기 쉽고요.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들 쥐어짜기도 좋아요. 그래서 다 균일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의 특별함을 꼽히려고 하면 억압을 당해요.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함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서러움을 느껴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아는 사람이구나. 서럽지? 맞아. 그래서 서러운 거지. 서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다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혼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절대 혼내지 마세요. 적어도 어른들은 청년들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각자의 독특함을 꽃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서러운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줘서 이걸 뜯어고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서러운 존재들이에요. 진짜로 서러워요. 근데 그 서러움을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그 개인을 짓밟으란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공동체와 그 개인이 정말 절묘한 균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겁니다. 거기에 공산당 선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계급과 계급 적대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우리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free development of each,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association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그런 세상을 꿈꿔요? 꿈꾸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 도모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발전하는데 조건이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막 자기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자기를 발전하세요. 다 발전시키세요. 발전시키세요. 어이, 발전시키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각자에게 맡겼어요. 자유로운 발전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 나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발전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을까요? 흙수저, 금수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내일 할 얘기도 오늘 좀 반복되긴 하는데요. 내일은 또 새로울 걸로 믿습니다. 잘생기고 인품 좋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 사윗감, 며느리감, 여러분들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거기다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지향적인 아주 그 희망찬 삶을 살고 이런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소망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요. 이 자기 딸, 아들, 특히 딸 시집갈 때쯤 되면은 성가대로 보낸답니다. 성가대.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만인들의. 자, 보이는 거죠. 이거 우스갯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못돼 먹은 애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잣집에 자란 아이들이 더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지금도 준비해.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재 교육을 받습니다. 영재 교육이라는 게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재 교육은 멋진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스포츠, 예술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품을 키우는 게 영재예요. 공부만 잘하는 게 영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각자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각자에게 자유로운 발전을 맡겨놓으면 갑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성취하고요. 을, 병,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유로운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90% 이상 됩니다. 제가 좋게 봐서 90%예요. 정말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99%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저 자신도 한번 조사해봤어요. 내가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옛날에 그 표가 나왔었거든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대각선으로 5개가 해당되면 흙수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가 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해봤더니 4개에서 딱 끝납니다. 제가 흙수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한 인품을 갖고 있나요? 그런데 막스가 꿈꿨던 꿈은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발전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나는 만들고 싶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전망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전체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평화로운 발전과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 저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각 개인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12제자 전체 70인, 120인 이 공동체 전체를 또 하나로 아우르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겠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교회 안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소위 개인주의에서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주창자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카나다의 정치철학자인데요. Possessive Individualism입니다. Possessive Individualism. 그건 무엇이냐면 Self Ownership, Possession. 자기를 소유한 자가 누구냐면 나를 소유한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사회는 나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말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사회와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노동력을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연과 결합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생산해서 팔아서 소유를 얻었어요. 그런 것은 내가 소유한 나의 노동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사회가 사회 정의니 공동체니 공동선이니 라는 이름으로 그거 좀 내놔. 그건 폭력이고 갈취예요. 자기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거를 poss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말을 해요. 그 possessive individualism을 아주 쉽게 얘기한 사람이 마가렛 대처예요.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사회라는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가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사회란 건 결국 가정과 개인이 모여서 형성된 거지. 사회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와 교류 속에서 내가 형성되고 나의 주체성이 생기고 내가 자기를
성립해 나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덕을 봅니까? 안 봅니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걸 얻어요, 안 얻어요? 엄청난 걸 많이 얻어요. 일단 엄마, 아빠, 그리고 교육을 받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내 자아의 정체성이 달라요. 자, 이 한마디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종종 듣습니까? 북구 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세금 50% 이상 내요. 그걸 북구 유럽 사람들이 이 세금 폭탄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똑같이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과속을 하면 벌금이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 적게 버는 사람이 벌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엄청 비싸요. 돈 많은 사람은. 똑같은 이 교통법규를 어겨도요. 그런 거를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50%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요? 50% 내라고 하면. 뒤집어지죠? 세금 폭탄이다! 이 폭탄이란 말 무섭잖아요. 세금 폭탄! 이거 우리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이 국가가 강제로 뺏어간다. 그걸 얘기한 사람이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버드 대학에 정치학자가 있어요. 마치 그 개인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뺏어가는 건 마치 뭐 같으냐면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하나 억지로 국가가 빼내가지고 그 병든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다. 똑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왜 이렇게 다른 자아가 형성됐죠? 해부학적으로 저 북구 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해부학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요? 해부해 보면 똑같을 거예요. 뇌 구조도 똑같을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됐어요?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 형성이 다른 사람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사회가 없이 자기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사회는 없다? 사회가 없으면요, 북구 유럽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는 없고 그냥 개인과 가정의 합일 뿐이다 그러면은 북구 유럽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회는 존재합니다. 포제시브 인디비주얼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거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포제시브 인디비주얼리즘과 그리고 사회는 없다. 가정과 개인뿐이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부자들에게 유리할까요? 부자들에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없으니까 그 각 개인이나 가정이 파산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망가지면 그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는 그냥 각 개인의 합의니까 각 개인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각 가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구제죠. 왜냐하면 구제도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본 저는 그 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구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기 정당하고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사회가 존속해야지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무질서해져요. 그럼 자기의 부도 불안해요. 자기의 권력도 불안해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멘탈이 교회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서로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정말 책임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한 가정이 파산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이건 우리 책임이야 라고 책임져주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보태주겠죠. 책임지는 교회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그 가정을?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게 왜 부담스러워야 될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책임을 졌어요, 안 졌어요? 바울이 목회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을 때 책임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책임을 졌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책임지고 보듬어 주는 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교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까 공동체란 말 쓰지 마세요 하는 말도 그런 맥락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것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이 소유적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일수록 자기들 교회의 공동체성을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걸 저는 유사 공동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분이 대형 교회야말로 진짜 예루살렘 교회를 꼭 닮은 성서적 교회다, 그렇게 주장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유도 분명해요. 이유도 아주 분명한데요. 제가 정확히 그 인용을 하겠습니다. 4,500개의 소그룹이 있고 300여 개의 목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4,500개의 소그룹에서 아주 친밀한 공동체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 워렌의 이 교회가 이름이 세들백 교회. 그 세들백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려면 25,000명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세들백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4,500개의 소그룹, 그리고 300여 개의 목회 프로그램, 7, 8개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동시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멀티 사이트 처치. 멀티 사이트. 그게 세들백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00개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자랑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운 신드롬, 증후군,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다운 신드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잘 아는 전문가가 그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운 신드롬 증후를 갖고 있는 엄마, 아빠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 여름 성회 때 아이들 맡아주니까 굉장히 좋죠. 상부상조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좋은 일이에요. 4,500개의 소그룹에서 뭐 10명 모이겠죠. 그럼 거기서 아주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유사 공동체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공동체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유사 공동체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의 니드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그룹이나 목회 프로그램의 주인은 각 개인이에요. 개인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작은 그룹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 교회다라고 우기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야말로 작은 교회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성경적이고 훨씬 좋은 교회고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X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 있어요, 지금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다 거기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경고했었어요, 몇 번. 우리 교회가 제가 새맘교회 목회할 때도. 왜 공동체성이 그게 완벽한 공동체성을 볼 수 없냐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한 개인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얘기했죠. 5,000명, 6,000명 먹이면서 오늘 이날만큼은 배 터지게 먹어라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개인의 필요를 확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배고픈 사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니드를 아주 정말 확실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그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야,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은 싹 사라지셨는데 그냥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딱 포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과 친화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결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 결별했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좋다고 그렇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때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는 날 같은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거의. 좋다고 막 왕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결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개인의 니드를 충족시킨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면 열광을 해요.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네 존재가 변화돼야 되고 네 자체가 변화해야 되고 자기 개인의 필요를 충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건 뭔 말? 무슨 소리? 어렵도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 이게 식인종대라는 말인가? 여러분 속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말에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무리들이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아까 제가 한 2시간 토론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는데 붙잡혀가지고 2시간 강의하고 3시간을 질문을 했어요. 질문 응답을 그냥 이어서 한 사람도 안 더라고. 제가 그냥 한 5시간 하고 나니까 제가 몸이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을 얻을 때까지 예수를 붙들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죠. 근데 어렵도다 하고선 다 떠나가 버려요. 그건 뭐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니드를 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원교회가 그걸 정확히 압니다. 대원교회는 각 개인의 니드를 정확히 채워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절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와해돼요. 왜 와해야 될까요? 그렇게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많아야 돼요. 그 사회 상층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그 개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지배 세력을 향해서 뭔가 외쳐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계산이 명확합니다. 아주 불본듯 뻔하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 선을 동물적 감각으로 그 선을 딱 알아요. 그 선을 딱 지킵니다. 요 선을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이 무리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에 머물러 있는 그 선을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귀신이야. 뱀이다. 정확히 딱 지킵니다. 그 밑으로만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는 공동체 아니다. 교회 아니다. 유사 공동체, 유사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과 결별한 교회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과합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분, 오늘은 좀 길게 가네요. 30분까지 제가 다 쓰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체력 대단해요. 저 아직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러질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쓰러질 때까지. 자,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어떻게 그런 교회가 탄생했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인가? 이걸 제가 10여 분 만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쉽게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적 권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온 목숨을 다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힘으로 전파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힘으로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타락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옥하는 목사님까지도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들리는 말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걸 두려워해서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낫어요. 인프라를 키워야 세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만, 구제를 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인프라를 확실하게 만들면 그 힘으로 글로벌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교육을 세상으로 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그 말만 놓고 본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장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에 대한 주제로 가끔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제죠. 그렇죠? MT 하신 거예요, MT.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저는 제가 만일 부활했으면요, 하늘로 올리기 전에, 제 아들 보는데 올려가셨잖아요. 그 전에 딱 두 군데는 꼭 방문하고 싶어요. 제가 부활했다면. 어디를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부활했으면. 제 인간 박두근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 어디를 갔을까요? 빌라도 법정. 딱 가서 저 이럴 거예요. 빌라도! 나와! 나 부활했어! 이놈아! 나 부활했다! 이놈아! 나와! 없어요! 너 좀 일단 맞자. 일단 좀 맞고 얘기 좀 하자, 나랑. 네가 맞든지 내가 맞든지 대화 다시 시작하자. 그럼 어디를 제가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대사장. 가이사라, 안나! 아나니야! 누구죠? 그 이름 왔다. 제사장, 다 나와!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하늘로 가셔야. 그러고 나서 하늘로 가셔야 제 아들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쉽죠. 예수님 정말 제 아들 생각 안 하셨어요.
제 아들한테 너무 불친절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불친절해. 제 아들에게.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갈릴리로 와, 갈릴리! 저 빌라다 법정도 아니고, 제가 생집도 아니고, 우리 맨날 어렸을, 우리 만났던 데 있지? 갈릴리로 와! 그래서 거기서 소곤소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을 증거하라! 그래서 슈! 진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증거란 말이에요? 봤으니까 증거를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너 사기잖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빈 무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그 빈 무덤의 말로 가장 합리적인 부활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듣다가 졸아가지고요. 너무 복잡해서 다 졸아요.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빈 무덤 가지고 부활 증언하는 거는요, 전혀 감동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혹시, 그 얘기, 되네. 부활 아니고서야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부활 믿은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 이미 믿어버린 사람이, 그거 내가 믿는 거, 헛것 믿는 거 아니구나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게 되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그래, 부활 정말 일어났네. 믿을 사람, 저는 10,000명 중에서 1명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그거 왜 부활을 증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부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네. 그러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내 목숨을 여기에 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거를 제 아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요, 대단한 파워가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은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부활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아주 비효과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고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으로 가는 거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내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었겠죠.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처형한 세력으로 가득 차요. 거기서 부활의 증인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걸 무슨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요, 그냥 입술로 나불거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기도가 전혀 힘썼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 목숨을 걸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뜨겁게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그들 각자에게 임하였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일어났고요. 돌이켰어요. 회개는요,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교 잘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복음 설명해서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런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안 변하다가 확 변하면, 너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확 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냥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이상할 거 전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회심한 거죠. 그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활의 권능을 알았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기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열심히 한 것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에요. 영어 그리고 헬라어에는 정확히 복수로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번역에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역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 성경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목회는 너무 아름다운 거고요. 목자님들 계셔서 너무 좋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목자들도 좀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네, 목자들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고 리더십이 쉐어링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요. 절대 무능도 절대 타락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만 가면 이만열 교수님이 저만 보면 그래서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 똑똑한 박사, 변호사, 장군, 교수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만 가면은 완전 바보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생깁니까? 저한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만 가면 머리가 빈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뭐 교수고 뭐 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목사 앞에서는 밥이에요. 완전 무능이에요. 완전 무능하면 절대 권력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도 타락해요. 자기가 어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자기 의견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공동 리더십은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날에 여기 고양이한테 물려서 찢겼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음찜질하고 이거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양이에게 물리면 반드시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드리면 병원은 못 가겠는데 병원을 갈까 말까 하다 안 가고 왔어요. 여기가 막 탱탱 붓고 막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물렸냐면 우리 아까 저희가 며느리 내 아들이 또 고양이 뭐 우리 말 관계된 직업을 해 우리 아들이 뭐 짐승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꾹꾹하고 그 콜라가 있는데 이 음식을 유인하려면 먹이를 줘야 오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음식을 딱 내놓으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콜라하고 이 꾹꾹하고 서로 먹겠다고 그냥 이거를 자기가 먼저 탁 먹겠다고 탁 물었는데 내 여기 손을 여기 먹이가 있어. 그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먹이를 손에 쥐지 않습니다. 던져버리지. 콱 찍었어요. 피도 나고요. 이제 조금 좀 얼얼함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러다가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덤벼들고 있나. 야, 이놈들은 정말 필사적이다. 네, 여러분들 말씀 공부에 필사적이시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만찬을 같이 했고요. 원래 애찬식이에요. 성만찬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래서 소규모로 모여서 형식적으로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그래서 새만교회 할 때는 항상 매 주일날 애찬식을 했어요. 뭐 우리가 숫자 별로 많잖아요. 뭐 많았을 때는 한 80명 그렇게 되니까요. 어른들만. 한 접시. 뭐 누구한테도 미리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형편이 되는 대로 힘들면 안 해도 되고
그 접시를 모아가지고 쭉 나열하면 어떤 때는 막 넘치고 어떤 때는 모자라고 좀 그래요. 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예전을 합니다. 떡이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요, 그것은 함께 그 음식을 나누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그게 제일 좋. 제 설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애찬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종종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애찬식을 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기분으로 그 애찬식을 하면요 그렇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김지영 선생님이요 발터 벤자민의 책을 쓰면서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그랬어요. 희망은 과거에,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잊혀졌을 뿐이다. 우리가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다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연인이 되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된다. 역사는 그런 아름다운 과거로부터 현실에 들어와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성만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끔 잊혀질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새롭게 기억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의 연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자매도 돼요. 우리 자매들에게는 자매예요. 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단 성을 초월해서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성만찬은 진짜 공동체를 이뤄가는 힘이에요. 그런 힘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우리 안에서 막 역동하니까 보듬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막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직장을 잃을 수 있잖아요. 너무 똑바로 가다가. 그러면 누가 받아줘요? 낭떠러 떨어진 사람을 누가 받아줘요? 교회가 탁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소유는 했지만 소유는 각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쉬웠으니까 그 당시로서. 관리는 각자 해요. 그런데 그 사용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사용권은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것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었어요? 3,000명, 5,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네? 0명.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나와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단계를 거치면 우리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로 향하여 정말 가시길 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것 너무 큰 뜻을 품지 마세요. 너무 큰 비전을 갖지 마세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이야 적어도 나한테 30평 아파트는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하지 말아라.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성경대로 인용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했습니까? 어디서 머리를 두고 잘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 우리 생각 안 해주시네. 자신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우리도 머리 둘 것 없이 살아오시는가? 섭합니다, 주님. 솔직히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게 수사학적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뺐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성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잘 것 없어도요. 먹고 입고 마실 거 있으면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극한 상황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주신다.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을 부풀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약속하셨지 그 넘쳐나는 것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확실하게 회심해서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그 주님의 기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세이프티넷으로 받아줘야 돼요. 받쳐줘야 됩니다. 거길 향해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힘차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서로 보듬는 교회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